말씀이신 그리스도님 찬미 바르소서. 말씀이신 그리스도님 찬미 바르소서. 하느님은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신 나머지 외아들을 내주시어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네. 말씀이신 그리스도님 찬미 바르소서.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유다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나 자신을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유효하지 못하다. 그러나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분이 따로 계시다. 나는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분의 증언이 유효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들을 보냈을 때 그는 진리를 증언하였다. 나는 사람의 증언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그런데도 이러한 말을 하는 것은 너희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다. 요한은 타오르며 빛을 내는 등불이었다. 너희는 한때 그 빛 속에서 큰 즐거움을 누리려고 하였다. 그러나 나에게는 요한의 증언보다 더 큰 증언이 있다. 아버지께서 나에게 완수하도록 맡기신 일들이다. 그래서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이 나를 위하여 증언한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이다. 그리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도 나를 위하여 증언해 주셨다. 너희는 그분의 목소리를 들은 적이 한 번도 없고 그분의 모습을 본 적도 없다. 또 너희는 또 그분의 말씀이 너희 안에 머무르게 하지 않는다. 그분께서 보내신 이를 너희가 믿지 않기 때문이다. 너희는 성경에서 영원한 생명을 찾아 얻겠다는 생각으로 성경을 연구한다. 바로 그 성경이 나를 위하여 증언한다. 그런데도 너희는 나에게 와서 생명을 얻으려고 하지 않는다. 나는 사람들에게서 영광을 받지 않는다. 그리고 나는 너희에게 하느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는 것을 안다.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다. 그런데도 너희는 나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른 이가 자기 이름으로 오면 너희는 그를 받아들일 것이다. 자기들끼리 영광을 주고받으면서 한 분이신 하느님에게서 받는 영광은 추구하지 않으니 너희가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소하리라고 생각하지는 마라. 너희를 고소하는 이는 너희가 희망을 걸어온 모세이다. 너희가 모세를 믿었더라면 나를 믿었을 것이다. 그가 나에 관하여 성경에 기록하였기 때문이다. 그런데 너희가 그의 글을 믿지 않는다면 나의 말을 어떻게 믿겠느냐.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찬미 예수님, 은요 1830 교회 여러분들, 그래요. 오늘은 사순제 사주간 목요일 미사를 함께 봉헌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미사는 저에게 매우 중요한 미사이기도 해요. 사실 저희 친구 하나가 굉장히 요즘에 마음의 변화를 겪고 이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요. 제 옆에서 봐도 정말 자신의 어떤 옛 삶을 좀 정리하려고 하고 그리고 삶의 모습 바꾸려고 그러고 새로운 어떤 정말 건전하고 아름다운 새로운 꿈을 꾸고 이제 걸어가려고 하는 친구인데 그 세례명이 루카인데 그 친구가 이제 지난번에 사실은 주일에 이렇게 고해성사를 보려고 보기를 약속을 했는데 보지 않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걸 이해하거든요. 왜냐면 이게 막 고해성사 보는 게 그냥 우리가 평범하게 얘기해도 부담스러운 건데 사실은 영적으로 봤을 때 이거 전쟁이거든요. 정말 내가 하느님 앞에 나가 부복하여 회개하고 그거를 정말 온전히 정리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고해성사는 정말 하느님과 정말 화해하러 들어가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게 정말 어떻게든 아마 우리 반대 어둠의 세력, 이 마귀의 세력들은 어떻게든 못 가게 하려고 그럴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다 본인의 개인적인 이유가 있었어요. 어떤 이유에서 이제 됐는데 그거를 또 본인이 제가 봤을 때 저희가 봤을 때는 그게 이제 결론적으로는 그게 유혹에 넘어간 거거든요. 그거 응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본인이 그 생각에 넘어가서 결국 거기에 빠져서 그것도 그리고 결국 좋지 않은 일을 겪고 끝났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러느라고 자기가 성사를 못 받다라고 솔직하게 어제 저녁 밤에 만났는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시
성사를 볼래 하고 물어보니까 본인이 이제 매일 미사가 있냐 성당에. 그래서 그럼 너 성당 다닌 거 기억 안 나냐 예전에 매일 미사가 있다 하니까 이제 본인이 그러면 성사 다시 준비해서 가겠다고 하고 오늘 아침에 꼭 가겠다 그랬거든요. 자기가 면접 일하러 가는 거 면접이 있는데 그 면접 보기 전에 아침이니까 가서 성사를 보도록 하겠다라고 했는데 사실 아침에 그것 때문에 내내 지금 오전부터 기도하고 이제 미사를 봉헌하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참 주님의 뜻이 이루어졌기를 바래 봅니다. 근데 저 또한 유혹이 뭐냐면요. 이게 아무리 주님의 일이라 할지라도 고해성사 이게 정말 너무나 귀하고 좋은 거잖아요. 근데 안 이루어졌다고 해서 제가 그것 때문에 또 뭔가 제 스스로가 하느님의, 그러니까 이게 이런 거예요. 하느님의 뜻은 그런 것 같아요. 카이로스의 시간이라 그러거든요,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이 지상의 시간, 타임, 영어로 하면 타임이라는 이 시간이 있지만 이게 아마 이게 갑자기 생각 안 나네. 예. 근데 구원의 시간은 카이로스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인간 역사에 개입하셔서 그 사람과 영혼에 개입하셔서 그에게 구원이 되고 그에게 은혜가 되는 시간이 바로 카이로스의 시간이거든요. 예. 근데 그 카이로스의 시간은 주님께서 정하시는 것이기에 저희는 그저 그걸 기쁘게 순종할 의무가 있는 따름이지 또 이 지나친 열성이 나와서 또 내 승질 나와서 하느님 왜 그러십니까? 해야 할 건 아니라는 거죠. 그냥 언젠간 이미 응답은 받고 하는 기도이기에 언젠가 주님은 이루어 주시기에 그 믿음과 희망을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어떤 영혼이라도 다 당신의 품으로 모아드리고 구원을 원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이기고 하는 싸움이니까 정말 지치지 않고 주님께 끊임없는 희망을 두면서 그 카이로스의 때가 당신이 원하시는 시간에 가장 루카에게 필요한 타임에 이루어지리라 믿으면서 저는 이 미사 같이 함께 봉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 안에는 여전히 열망이 있죠. 그날이 꼭 이 카이로스 타임이 오늘이기를 지금 이 시간에 성사 보고 있기를 바라봅니다. 자, 그래요. 오늘 복음 말씀도 계속 이제 어제 그저께 월요일부터 해가지고 계속 배짜다 못가에 병자를 고쳐주고 병자가 이제 안식일 날 요를 들 것을 들고 다니다가 그것 왜 너 안식일인데 들고 다녀? 하니까 이제 이거 나 고쳐준 분이 들고 다니라고 했는데요. 그분이 누구야? 예수예요, 예수 하니까 이제 안식일에 요를 들고 달라고 명령을 해 지가 그러면서 이제 고쳤으면 다야? 혹은 그것조차 모르고서 그냥 그걸 들고 다니라 그래? 하면서 이제 박해가 시작돼서 이 유다인들이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이어서 어제 말씀에 이어서 지금 계속 증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오늘 복음 말씀 보면 그래요. 저는요 특별히 참 이 말씀에 많이 이렇게 묵상하게 돼요. 너희는 성경에서 영원한 생명을 찾아 얻겠다는 생각으로 성경을 연구한다. 바로 그 성경이 나를 위하여 증언한다. 그런데도 너희는 나에게 와서 생명을 얻으려고 하지 않는다. 예. 근데 왜 그럴까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그분을 참으로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정말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예. 정말 그래요. 여러분, 한 예로 여러분들 영원한 생명 받고 싶으시죠? 천국 가고 싶으시죠? 라고 물어보면은 다 예 그래요. 본당에서 강의할 때. 근데 오늘 가실 분 하면 손 안 들어요. 예. 왜냐하면 아무리 진창 같아도 이승이 좋거든요. 예수님보단 이승이 좀 더 좋아요. 예, 이 세상이 51% 좋고 예수님은 49% 좋아요. 그리고 언제까지? 예, 죽는 그날까지. 그래서 심지어 그런 말씀도 하시잖아요. 3대 거짓말 중에 하나가 노인이 빨리 죽어야지가 3대 거짓말 중에 하나라고. 예. 어쨌든 간에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성경을 읽어도 그게 누구를 위한 증언이고 또 그 증언이 어떤 내용이고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지를 깨닫지를 못해요. 그래서 정말로 이 성경 말씀 안에 담겨 있는 그분을 사랑해서 그분이 나에게 온전히 오지 않으면 우리는 죄와 의로움과 심판에 관하여 요한복음 16장 그 6절부터 쭉 이어지는 말씀인데 8절부터 쭉 이어지는 말씀인데 거기 꼭 읽어보세요. 예. 죄와 의로움과 심판에 관하여 잘못 알고 있는 걸 성령께서 꾸짖어 주실 것이다. 바로잡아 주실 것이다 그러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가장 근본적으로 성령께서 꾸짖는 건 그거예요. 너가 참으로 너의 마음 안에 주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니?
너 그런 마음으로 정말 주님을 너무 사랑해서 그 영원한 생명을 소망하고 그 예수님과 영원히 살고 싶어서 너는 성경을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하니? 네. 성령께서 그것부터 바로 잡아주시거든요. 진정으로 너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해? 고린도전서 12장 2절에 보면 그래요. 성령을 힘입지 않고서는 아무도 예수님을 그리스도이시다, 주님이시다 고백할 수 없다 그래요. 근데 주님은 뭐냐면요, 내 삶의 지배자예요. 그러니까 아바타예요. 나는 예수님이 아바타예요. 그냥 요즘 표현으로 하면. 근데 그게 너무 기쁘고 좋은 거예요. 그래서 뭐라도 시켜도 다 하는 거예요. 근데 아바타가 아니면 어떡하죠? 주인이 시켜요. 어떻게 돼요? 그걸 내가 어떻게 해? 나 못해, 이씨. 그걸 나한테 시켜. 딱 그냥.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예. 자기가 불쑥불쑥 올라오죠. 예. 결국 우리는, 예. 정말 성령을 힘입어서 성령께서 온전히 우리 안에 차서 그 성령 안에서 사는 사람은, 예, 주님의 아바타가 기꺼이 돼요. 그래서 뭐든지 순종하는, 예, 그런 마음으로 이 성경을 보고 연구하고 그 말씀을 파고들어야 되는데 과연 우리가 그러냐는 거예요. 예. 그리고 또 이 다음 구절. 그래서 이렇게, 예, 정말로 성령이 온 안에 다 차서, 그리고 우리가 온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성경을 읽어도 그 의미가 뭔지 모르고 파고들어도 예수님을 위한 증언이라는 것도 깨닫지 못하고 자기 식대로 해석을 하죠. 그리고 자기의 생각대로 결국은 해석을 해버리고, 예, 그것이 갈 때까지 가면 오늘 제1독서 말씀처럼, 예, 송아지 한 마리를 만들어서 야, 이게 신이야, 이게 하느님이야, 이게 하느님이라니까 섬겨가 되는 거죠. 예. 자, 근데 그 다음 구절도 계속 봐야 돼요. 전 이것도 참 맞아요. 이거 진짜 사실 너무 심각한 문제예요. 저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 심지어 그 교회 공동체 안에도 이미 너무 많이 만연해 있어요. 나는 사람들에게서 영광을 받지 않는다. 그리고 나는 너희에게 하느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는 것을 안다.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다. 그런데도 너희는 나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른 이가 자기 이름으로 오면 너희는 그를 받아들일 것이다. 자기들끼리 영광을 주고받으면서 한 분이신 하느님에게서 받는 영광은 추구하지 않으니 너희가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느냐. 이거 진짜 심각해요. 왜냐면요, 사실 우리 교회 내에도 이게 저는 만연하다 생각하는데, 다른 이가 자기 이름으로 오면 너희는 그를 받아들일 것이다. 자기들끼리는 영광을 주고받으면서 한 분이신 하느님에게서 받는 영광은 추구하지 않으니 너희가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느냐. 제가 엊그제 사실은 너무 깜짝 놀랄 얘기를 들었어요. 선배 신부님이 이렇게 해주신 얘기인데, 그 신부님께서 정말로 어느 본당이신 얘기 안 하셨어요. 예. 근데 그 본당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사목위원들이 아마 이제 내년도 본당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워크숍을 가고 이제 그 예산을 결성하는 과정들을 거쳤나 봐요. 근데 내용이 이제 보니까 이제 본당 신부님께서는 좀 청소년들과 청년들을 위해서 더 활성화시키고 좀 이들의 복음화를 위해서 본당 예산을 더 그쪽을 대폭 늘렸어요. 이것도 몇 퍼센트 늘렸는지 얘기하면 안 돼요. 그러면 그 본당을 또 이걸 보고 또 몇 퍼센트인지 또 어느 본당에 있나 찾아내서 또 이게 또 들춰지면 안 되니까, 예, 올렸어요. 근데 꽤 올렸어요. 근데 올린 방식이 뭐였냐면은 일단 먼저 시작하기 전에 워크숍 가서 신자들과 정말 솔직 담백하게 진정성을 가지고 사목적으로 어떤 이런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달라고 정말 잘 이렇게 상식적으로, 정말 우리가 통상적으로 얘기하는 상식적으로 정말 필요한 그 어떤 내용들을 잘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같이 이렇게 마음도 모으고 으쌰으쌰 했어요. 근데 정작 워크숍 갔다 오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의결하기 위해서 사목회를 열었는데 정작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신부님이 설득한 항목이 뭐였냐면, 그 돈의 항목이 그 본당 내에서 성인단체들이나 사목회나 이런 사람들이 그냥 끝나고 먹고 쓰는 돈들, 회식하고 먹고 마시는 돈들, 그런 비용들을 갖고 이 돈들을 좀 모아서 아껴서 청년과 청소년 사목에 쓰자라고 한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게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반대가 됐다면 이거는 저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이 내용을 들으면서 자 보세요. 다른 이가 자기 이름으로 오면 너희는 그를 받아들일 것이다. 자, 이 사건만 놓고 얘기할게요. 분명히 신부님은 정말 정말 이게 본당에서 어떤 헌금과 교무금으로 운영되는 건데 그거를 정말 주님 앞에 깨끗하게 쓰고 싶겠죠. 예. 그러려면은 이렇게 그냥 쓸데없이 먹고 마시는 비용으로 가는 거 사실 제일 아까운 거고 사실은 정말 매일 그 줄미사 오는 우리 교육미사 때 오시는 그 정말 어르신들 자기 정말 쌈짓돈 모아가지고 이렇게 헌금 내시고 교무금 내시는 건데 정말 하나님 앞에 그렇게 봉헌한 그 마음으로 정말 아껴두고 봉헌하는 분들도 되게 많으신데 그걸 받으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그걸 준비하는 그 신자들의 정성을 다 무시한 거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럼 뭐가 있냐? 자, 다른 이가 자기 이름으로 오면 보세요. 어떤 사람이 매우 그 본당 오래 다니고 사목회 활동도 오래 하고 그 본당에서 나름 뭐 봉사 많이 해서 이렇게 좀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 이름 되면 다 알아요. 근데 그 사람 중에 그런 사람들이 주동자가 됐겠죠. 아니 근데 말이야 내가 말이야 이 본당에서 몇 년을 했고 이 본당이 이렇게 지금까지 예산을 썼고 흘러갔는데 말이야 내가 말이야 하면서 내가 몇 년을 했고 말이야 내 이름 드러내죠. 내 이름으로 가는 거죠. 사람들에게 오는 거예요. 맞아 저 사람 그래 굉장히 오래 봉사하셨지 우리 본당에서 저분 참 오래 하셨지 맞지 자기끼리 영광 주고 받는 거예요. 이미 나를 내세웠고 그러면서 그 신부 말이야 5년 있다 갈 사람이 뭔데 와서 이 돈 문제가 씹어서 이렇게 해. 우리가 놀았어? 고생했지. 봉사하느라고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그거 하고서 먹고 마시는 게 뭐가 문제가 있다고 하면서 우리를 묶으면서 우리의 영광을 드러내려는 거잖아요. 그것도 권력이라고, 그것도 힘이라고, 그 권력에 맞게 영광을 누리려고 하는 거잖아요.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 바라보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문제를. 신부니까 뭐 가제는 뭐 개편이라고 편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이 문제를 생각해 보라고요. 예. 본당에 이런 거 많아요. 예산 이런 식으로 쓰는 거 공동체 많고 신부님이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들의 완고함을 못 이겨서 그냥 눈 감고 넘어가고 또 그 다음 신부도 왔다가 그걸 가지고 싸우려고 해보니까 너무 세력이 커서 안 되고 하니까 그게 잘못된 건데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악이 커버려서 예. 대표적인 예예요. 예. 다른 이가 자기 이름으로 오면 그 본당에서 몇십 년 봉사하시고 뭐 한 사람이 자기 이름을 내세워서 우리 본당이 이랬는데 말이야 하면은 저분이 그러시지. 그래서 맞습니다. 옳습니다. 아우 우리 베드로 형제님, 아우 우리 스테파노 형제님, 아우 우리 안토니오 형제님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우 그럼요 하면서 그래서 막 우리 이렇게 했는데 먹고 마셔야지. 그 정도는 해도 돼. 네. 하느님이 보고 계심을 기억하십시오. 하느님께서 보고 계심을. 예. 어쨌든 정말 그 선배 신부님이 끝까지 어느 본장인지 말씀 안 하셔서 저도 몰라요. 예. 그러나 이런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하나님의 이름을 봉사하겠다는 사람들이 사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영광을 조금이라도 추구할 수 있으면 추구하려 그래요. 우리가 성당 예산 다 들어먹어? 뭐 어때? 막 이러면서. 예.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이 문제에 대한 부분은 답이 보일 거예요. 제가 한 예를 들은 거지만 우리 안에 정말 이런 게 너무 많아요. 예. 저도 생각해보면 제 자신을 생각하면 그래요. 뭐 어떤 거 있을 때 내가 사람 칭찬은 그렇게 막 잘할 때가 있거든요. 막 정말 마음에 우러나서 이렇게 막 하는데 근데 정작 하느님한테 감사드리는 거는 뭐 그렇게 쥐어짤 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예. 그러니까 참 내가 생각해도 정말 왜 우리가 정말 마음에서 사랑하면은 너무나 유려한 말이 나오잖아요. 막 하나님을 찬미하고 영광을 드리고 막 감사를 드리는 그 수식어와 그 어떤 내용들이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들었을 때 쟤 진짜 정말 완전 사랑하는구나. 눈에 하트가 뿅뿅 나가는구나. 이렇게 돼야 되는데 사람한테는 그게 더 쉬운데 하느님한테 그러지 않는 제 자신도 발견할 때가 많았거든요. 참 그래요. 어쨌든 우리는 자기들끼리 그렇게 영광 주고받는 거 좋아하면서 정말로 하느님한테 받는 영광은 추구하지도 않고 그분께 영광 드리는 건 더 인색하고요.
감사드린 거 더 인색하고요.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래서 그랬을 때, 우리가 이렇게 살았을 때 가장 충격적인 말씀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소하리라고 생각하지 마라. 너희를 고소하는 이는 너희가 희망을 걸어온 모세이다. 예. 모세는 소위 말하는 구약성, 우리 성경, 토라와 모세오경과 예언서, 이걸 아마 대표하는 인물의 어떤 이름으로서 모세이다라고 표현을 썼을 거예요. 모세가 오늘 제1독서에서 그렇게 아름답게 중재를 하잖아요. 하느님을 달래잖아요. 얼르고 달래잖아요. 정말로. 한 번만 생각해달라고. 당신이 이렇게 기껏 데리고 와서 하면은 당신이 그 이름에 뭐가 되겠냐고. 당신 이름이. 당신 이름의 영광을 생각해서 잡아달라고. 아주 그냥 하느님을 정말 어르고 달래요. 정말 이건 말 그대로. 그래서 옆에서 이 죄지은 백성을 중재한 이 모세가 그런다고? 충격적이죠. 근데 모세와 그 이후의 예언서들은요, 결국 누구를 예언한 거예요? 지금 오실 예수님. 바로 지금 유대인들에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을 예언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부정하는 순간 모세가 제 부정했습니다. 저 믿지 않습니다. 하느님 아버지 보십시오. 저 지상에 있는 저 은성재 요셉 신부 저 안 믿어요. 저 당장 벌 주세요. 이렇게 고소한다는 게 아니에요. 저 죄 졌어요. 죄입니다. 은성재 요셉 사제를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 고발합니다. 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예언서에 그 내용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 말씀들을, 성경 말씀들을 온전히 따르지 않고 부정하고 온전히 순종하지 못함으로써 내 스스로가 고발당하는 거예요. 이미 변해줄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모세는. 왜냐하면 모세와 그 예언서의 성경 말씀들은 이미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고 주님을 믿어야 함을,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고 순종해야 함을 알려주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모세는 변호할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예요. 모세와 그 예언서의 말씀들로 자연스럽게 고소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주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왜냐하면 결국은 우리가 순종하지 않고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 순종하지 못하면 결국은 우리 스스로를 우리가 고발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단죄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은성재 신부, 은성재 요셉 제가 죄인이 맞습니다. 제가 이렇게 안 따랐거든요. 난 이게 좋거든요. 이렇게 할 거거든요. 그거 자체가 나를 고소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그래서 참 어려워요. 예수님 말씀이 망가지면 한 가지라도 불순종하면 안 돼요,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딱 놓고 논리적으로 따졌을 때는. 그게 어떻게 된단 말입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이시며 그 사랑이신 하나님에게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 모든 걸 넘고도 우리에게 참 평화와 참 기쁨과 영원한 생명,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정말 당신 자신의 목숨까지 내어주시면서 어떠한 형태의 죽음을 겪더라도 그분은 우리를 영원히 변찮고 사랑하시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 마지막 인사해야죠. 오늘도 주님과 함께 크로스 하면서 은혜로운 사순식이 보내세요. 아멘.